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많은 청년들 오셨네요. 반갑고요. 우리 양옆에 앉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택합시다. 선택합시다.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선택할 것인가? 잔치국수냐 비빔국수? 아직 본문을 읽기도 전에 이런 말씀이 너무 죄송하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원래는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데 도시락을 미처 못 쌌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수집에 가요. 저렴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날이 좀 쌀쌀한데 뜨거운 국물을 마셔야겠다, 먹어야겠다 이러고 잔치국수를 먹을 생각하고 갔는데 비빔국수를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금액은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인데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갑자기 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삶의 경계에서인데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런데 오늘은 꼭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읽고 27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지네들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삶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방금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이번 한 주 내내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라고 시작되는 이 가사가 우리가 이제 대비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삶과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은 우리가 믿음과 대비될 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떠한 그 모습을 대비하여서 말을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9장의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 중에 하나로만 여겨지기에는 그 안에 담긴 뜻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과 삶의 경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9장 말씀에 맹인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을 떴는데 현재 말씀 속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2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가 장성했으니 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지금은 성인이겠다. 이 당시에는 성인이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성인인 만 19세의 이 성인을 그 당시에도 장성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적어도 19년 동안은 앞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19초 정도, 19년 말고 19초 정도 앞 안 보고 여기서 저 끝까지 걸어가 보세요 하면 그것도 무섭고 두려운데 19년을 여러분 맹인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거린,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삶이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 비참한 인생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앉아 있거나 구걸하거나 하는 인생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간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던 뛰는 것, 보는 것, 그런 인생을 살 겁니다. 다시는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왜요? 보게 되었으니까. 그간 보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이 보게 되는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뛰고 보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보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한 무리가 있었어요.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구걸하던 맹인을 매일 보던 이웃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된 걸 보고 이 사건이 기묘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과연 네 눈을 뜨게 했는지,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안식일에 누가 병 고치는 일을 행했는지,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냐면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분쟁이 있다 못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부모에게까지 묻습니다. 17절부터 19절 볼까요?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17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네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말하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어떠했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 사람 어디에 사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인가 하고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너는 그 자가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믿음이 확실하게 서지 않은 사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본질이 아니라 곁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격을 따져 묻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논쟁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었던 자가 그러한 질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당황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그 사람의 부모에게 물어요. 당신들 말로 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자꾸 물어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자격을 운운하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들 안에 그 적대감과 의심이 자꾸만 이 일이 거짓이 아닌가?
저 사람이 원래는 보던 사람인데 안 보이는 척을 하다가 이제서 예수랑 짜고 치는 어떤 것으로 이제는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닐까? 무슨 술수를 쓴 것이 아닐까라고 믿을 수 없어서 자꾸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굉장히 친절한 질문이었을까요? 아니, 저기요, 당신 아들이 못 보던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볼까요? 라고 정말 궁금증에 물어봤을까요? 굉장히 협박조, 윽박지르는 것처럼 압박을 주었을 거예요. 윽박과 협박에 가까운 그들의 물음에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고, 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맞고 지금도 보게 된 것이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보게 됐는지, 누가 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부모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잘 모릅니다. 얘가 눈을 뜬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몰라요. 정말 몰랐을까요? 22절에 말하잖아요. 이 부모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선언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출교를 감수하고 이 사람들이, 이 부모들이 맞습니다. 저 아이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를 하는 저 선지자가 눈을 뜨게 했습니다라고 만약에 인정했다면 이 부모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 봤지만 이 끈끈하게 묶여있는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그냥 배교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고, 이 부모가 만약에 사업차를 운영했다면 그 사업차는 아무도 이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망할 것이고,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고난을 당하기로 감수하고 예수를 메시아다, 선지자라 시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했어요. 내가 도무지 이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것이 무서워서 내가 예수가 내 아들을 고친 것은 맞으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은 안 그럴까요? 우리 대답도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그분과 내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내가 사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모태신앙은 맞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는 잘 모르겠다. 성찬 예식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으니 성찬 예식에 참여는 하는데 이것을, 이 물과 피를, 이 떡과 이 잔을 내가 먹음으로 내가 예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왜 기념해야 되는지 나는 도통 알 수가 없다. 나는 모르겠다.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가 선지자이십니다. 주가 메시아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알기는 아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부모처럼 그냥 아들을 팔아서 재장성했습니다. 자기 일을 똑바로 말할 수 있는 성인이니까 우리한테 묻지 말고 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선지자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했던 이 부모는,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자기가 당할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를 진짜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만,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 위협을 감수할 의지가 전혀 없고 되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에 동참합니다. 구경꾼으로 앉아있지 않고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우리 종료주일에 성찬 예식을 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고 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우리 리더들로부터 듣기만 한 사람은 52주 내내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성찬을 왜 하는지, 말씀은 왜 듣는지, 왜 아멘을 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그때에 나 저분 잘 모릅니다. 나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바리새인들 참 끈질깁니다. 또 물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맹인이던 그 사람을 또다시 불러냅니다. 네 눈이 보이지 않다가 보게 된 것으로 야, 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네가 말하는 네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네가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수를 우리는 죄인으로 여긴다. 그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은혜를 입은 자인 이 맹인이었던 자가 고백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이 과거가 중요하겠습니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는데 나를 고쳐준 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게 그 사람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19년은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됐단 말이에요. 구원이죠.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그를 죄인이라 말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게 되었는데, 내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1편 위에 표제에 보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61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어서 보니까 이어지는 대화도 참 지지부진합니다.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계속 질문만 해요. 대체 네가 무얼 했길래 어떻게 눈이 보이냐라고 다시 물으니까 이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지겹고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차례 대답했음에도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들 믿음이 있다고 하더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더니 왜 자꾸 내가 눈을 뜬 것을 당신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묻습니까? 그가 누구인지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가 우리에게 반문할 겁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어떻게 우리보다 매일같이 그렇게 근심하니? 그렇게 두려워하니? 그렇게 확신이 없니? 교회도 잘 빠지네.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며 조롱합니다. 그 말이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앞에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의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했으면 오늘의 고민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이 있었어요. 다 참여하신 줄 믿고. 왜 성찬을 하는지, 예수님이 왜 물과 피를 쏟으셨는지, 왜 그분의 고난과 그 죽음을 기념해야 되는지, 그게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을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잘 모르겠다고 우물쭈물 말하다가 그냥 신앙의 연수, 신앙의 횟수만 채우고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너무 부끄럽겠죠. 너 뭐 하다 왔니라고 물으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매번 잘 드렸습니다. 뭐 갖가지 프로그램에 잘 참여했고요. 성찬 예식에도 잘 참여했고 아멘도 잘했고 뭐 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삶의 경계에서 계속 안주하고 안심하고 거기가 평안하다, 여기가 안전하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삶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언젠가는 힘들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해서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때가 옵니다. 야, 쟤 교회 다니는데 저 차별하는 종교 아니야?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부모처럼 전 잘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어려움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맞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신앙의 연수와 횟수만 채우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려면 여기 나오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혼자 예배하셔도 돼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도 있어요. 다음 주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부활절 새벽 또 2, 3부 예배 드리실 거죠? 교사도 하실 거고요. 오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우리 청라로 넘어가서 연합 예배로 청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냥 공연히 물과 피를 쏟은 게 아닙니다. 부활절 예배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거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예배는 경험한 만큼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방방 뛰고 막 기쁘게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사람은 그 다음 해에 또 수련회를 가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미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늘상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한 예배만 하던 사람은 막 뛰고 막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어려워해요. 근데 그것을 한번 경험하면 더 깊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절에 함께 모여서 연합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라 부평만 있는 게 아니고 서구 연합으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 왜 할까요?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같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교회 사람들은 굳이 자기네 교회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예배하지? 왜 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 교회끼리만도 나누고 기뻐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을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나 하나 안 가는 것 괜찮아요. 티도 안 날 거예요. 누가 왔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연합하는 그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날씨, 지금도 날씨 너무 좋지만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 가지 않았습니까? 날이 너무 좋았죠? 68명이라 그랬나요? 68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가서 예배했어요. 사실 뭐 별거 안 했거든요. 그 도둑과 경찰 많이 지치셨죠? 네, 괜찮으시죠? 도둑과 경찰하고 샌드위치 먹고, 그죠? 샌드위치 먹고 도둑과 경찰 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막 또 3, 4, 5 모여서 게임하고 전우사님 목사님과 대화하고 그러고 집에 왔어요. 별거 없었어요. 너무 기쁘지 않았어요? 에이, 나만 기뻤나 봐. 너무 재밌었잖아요. 종종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날이 너무 곧 더워질 거예요. 연합함의 의미가 있어요. 함께함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더 놀랍도록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경험한 만큼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믿음과 삶의 경계에만 서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다른 사람이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냐? 물을 때 나 정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그런 자신감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으시면, 그럼 우리의 다음 행동이 어떠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세상 일은 무엇을 해서라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심지어 지인의 지인에게 손을 벌려서라도 내가 원하고 필요한 바를 꼭 이루면서 왜 믿음은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믿음이 자라가는지, 믿음이 잘 채워졌는지, 얼마만큼 자라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신이 없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만 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해요. 채워지는 것만 구해요. 당연히 채워져야죠. 근데 예수 믿으면 누가 잘 산다고 하던가요? 예수 믿으면 누가 부자 된다고 하던가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자는 오늘 믿음을 간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삶의 경계에 머물지 말고, 거기가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과 삶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귀하게 소망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